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감성여행 라파엘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진보, 보수의 진영을 떠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새 대통령에게 1818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인 강진에서 집필한 목민심서를 필독하고 실천하시기를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합니다. 목민심서가 비록 지방관리를 대상으로 한 지침서이지만 소위 권력을 가진 모든 이에게 통용된다 하겠습니다. 관리는 백성을 목자처럼 돌봐야 하는 백성 중심 사상과 청렴하고 검소하며 부정을 멀리해야 한다는 청렴 사상 등 목민관이 지켜야 할 도리와 실무를 다룬 12편의 지침서입니다. 아울러 부자와 권력자들의 위선을 비판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21일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함을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이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인 희망중 제17장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기에 편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황 선출 과정인 콘클라베와 선출된 후에 교황의 겸손하고 소박한 성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따뜻한 감성여행 출발합니다. 다음 날인 3월 12일 화요일 콘클라베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로마에 보관해 두었던 수단 2벌과 몇 가지 필수품만 가방에 넣어 산타마르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왔죠. 막 읽기 시작한 책들,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성목요일 미사를 위해 준비해둔 강론들,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까지도 말입니다. 게다가 23일 토요일 귀국 항공권까지 이미 구매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주간에는 어떤 교황도 즉위식을 거행하지 않을 테니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산타마르타의 집 입구에서 추기경들은 줄을 서서 가방 검사와 등록을 기다렸습니다. 가방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 어떤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신문조차 들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창문이 봉인되었고 무선 통신 신호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안내원들이 저를 통과시키며 말했습니다. 추기경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가방은 안에서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두겠습니다.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시스티나 성당까지 모든 구역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바티칸 의전원 한 분이 제 가방을 들고 와서 베르골료 추기경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분의 뒤에서 누군가가 저분이 수락하시면 좋겠는데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몇몇 추기경님들이 이미 어떤 식으로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그때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그런 생각은 머릿속을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스크로파 거리에서 한 대주교님이 저를 찾아와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 제 생각을 물으셨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 모두 그런 대화를 나누던 때였죠. 저는 애들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혹시 베르골리오 추기경님이시라면 어떠실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농담 마십시오 하고 제가 말했더니 그래도 만약에 수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피하고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어떤 추기경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사실 저는 그저 이 난처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새 교황 선출을 위한 미사가 거행되면서 장엄한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바오로 소성당에서 시스티나 성당까지 이어지는 행렬이 있었고 그곳에서 추기경단의 엄숙한 선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콘클라베의 첫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례상 일종의 예의 투표와 같은 것이었죠. 추기경들은 친구나 존경하는 이에게 표를 던지는데 이는 오랜 세월 굳어진 관행이었습니다. 여러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 저처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이에게 표를 던집니다. 이는 일종의 임시 보관표로 상황이 더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제가 몇 표를 받긴 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맡겨둔 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13일 수요일 두 번째 투표에서도 저는 여전히 임시 보관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투표에서는 표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유동적이고 아직 안개 속이었기에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한 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 그곳에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과 파스카 성삼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온 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가던 중에 아바나 대교구장 하이메 루카스 오르테가 추기경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분이 제가 전체회의에서 했던 연설문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써둔 원고가 없었기에 발표했던 내용을 4가지 요점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황님의 기념물을 집에 가져갈 수 있겠네요.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르테가 추기경님이 이 글을 공개해도 좋을지 물으셨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라틴 아메리카 출신 추기경님을 만났습니다. 연설문은 준비하셨나요? 정성껏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무슨 연설 말씀이시죠? 하고 여쭙더니 발코니에서 하실 연설 말입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농담인가 아니면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개인적인 바람을 표현하신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오르테가 추기경님은 2주 후 아바나 대성당에서 거행된 성유 축성 미사에서 제가 쓴 연설문 요약본을 공개적으로 낭독하셨습니다. 복음화가 언급되었습니다. 복음화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첫째, 복음화는 사도적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화는 교회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변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방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만이 아닙니다. 죄의 신비가 있는 곳, 고통과 불의가 있는 곳, 무지와 불신이 있는 곳, 그릇된 사상이 있는 곳, 온갖 형태의 비참이 있는 모든 실존적 변방을 의미합니다. 둘째,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 되어 병들고 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제도들을 괴롭히는 온갖 병폐는 자기 중심성, 곧 일종의 신학적 자아도취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문 앞에 서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분명 그분께서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안에서 밖으로 나가시려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가두어 두려 하고 그분이 밖으로 나가시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교회가 자기 중심적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빛의 근원이라고 믿게 됩니다. 달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신비이기를 포기하고 영적 세속성이라는 심각한 병폐에 빠지고 맙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화자찬의 삶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곧 하느님의 말씀을 경건히 들으며 신실하게 선포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안에 갇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이런 인식은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쇄신과 개혁의 방향을 밝혀줄 것입니다. 넷째, 다음 교황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상하고 흠성하면서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실존적 변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사람, 교회가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로마 2013년 3월 9일. 엘리베이터가 식당에 있는 층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에는 몇몇 유럽 추기경들이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추기경님, 이리 오셔서 저희와 함께 앉으시죠. 그러고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특징, 해방 신학 등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끔찍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60년대 초에 끊임없는 패론주의 탄압, 도피한 나치와 결탁한 극우 집단들의 등장, 전국을 휩쓴 반유다인 폭력과 테러 행위, 게릴라 활동까지. 제가 1972년 산미겔의 비아 바릴라리에서 수련장으로 있을 때는 한 예수의 신학생이 자신의 옷장에 폭발물을 숨겨두었다가 발각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식탁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문득 이거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분들이 저를 시험하셨던 것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스페인어권의 한 추기경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추기경님, 네, 말씀하세요.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폐가 하나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상엽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낭중이 3개 있어서요. 그건 언제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오래전이죠. 1957년의 일입니다.
그러자 그 추기경님은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욕을 한마디 내뱉고 이를 악문 채 격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막판에 술수가 있나.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방으로 올라가 낮잠을 자러 갔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페니켈라라고 부르는 시에스타를 취하러 간 것이죠. 그리고 참 평화롭게 잘 잤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3시 30분에 일어나 준비된 첫 버스를 타고 시스티나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한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분들을 기다리는 동안 교황청 문화평의회 명예의장이신 라바시 추기경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혜문학을 가르친 적이 있고 그분도 그 분야의 권위자이셔서 우리는 욥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우리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 분만 남으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네 번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자 개표자는 늘 하던 대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투표 결과를 기록하도록 모든 추기경의 이름이 적힌 용지가 각자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에 득표수를 적었다가 나중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백지이든 기록이 되어 있든 모두 불태워지며 이 용지들과 투표용지들을 태운 연기로 바로 그 유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 콘클라베 때처럼 이번에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주기도를 바쳤을 뿐입니다.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참 지루해서 마치 그레고리오 성가 같긴 한데 훨씬 덜 조화롭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베르골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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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골리오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왼쪽에 앉아 계시던 교황청 성직자성 전임 장관이신 브라질 출신의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아마 69표를 받았을 때 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에 필요한 정족수는 전체 115명 중 3분의 2인 77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투표,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두 번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세어보니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두 장의 용지가 겹쳐 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교황청 주교성 전임 장관이신 조바니 바티스타레 추기경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결국 재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남은 표가 백지라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표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투표용지를 불태워버리고 즉시 재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콘클라베 참석자들은 다시 한 사람씩 투표대로 나아갔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투표한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어나 접은 투표용지를 제대 위에 놓인 은쟁반에 올려서 투표함에 넣은 뒤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엄숙한 의식이 115번 반복되었고 마침내 선거인단 중 추첨으로 뽑힌 3명의 개표자가 투표함을 들고 와서 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한 명씩 이름을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제 이름이 77번째로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개표는 계속되었죠. 결국 정확히 몇 표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더 이상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박수 소리가 개표자의 목소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추기경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지고 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브라질 타쿠아리 프란치스코회 신학교 출신의 우메스 추기경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따뜻하게 포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저를 깊이 찔렀습니다. 온몸으로 와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콘클라베의 결과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교황의 이름을 고민해 볼 처지였겠습니까? 이 광경은 한참 후에 여러 신문이 그 사진을 보도했을 때야 제 기억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콜라 추기경님을 찾아가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위로의 포옹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앞으로 나가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개표는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레 추기경님께서 그 운명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교황에 선출된 것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추기경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프란치스코로 불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전원들이 투표용지와 흰 연기를 내기 위한 특수약품을 화로에 넣었습니다. 로마에 저녁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하늘을 향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눈물의 방이라 불리는 제이실로 가서 수단을 갈아입었습니다. 먼저 추기경 반지를 빼고 대신 주머니 속에 있던 주교 서품대의 반지를 꺼내 끼웠습니다. 누군가 새 반지를 주시려 했지만 아니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름다운 금 십자가를 건네주셨지만 저는 20년간 써온 주교 서품대에 알파카 십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001년 추기경 서인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수단 대신 전임자 콰라치노 추기경의 복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약간 수선하고 여기저기 조금만 손보면 될 일이었죠. 교황의 상징인 빨간 신발은 어떻게 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평발이라 정형외과용으로 맞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리 준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벨벳으로 만든 모제타나 린넨으로 된 소배기도 마다했습니다. 그것들은 제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에는 검은 바지를 흰색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검은 바지를 그대로 입었습니다. 수단으로 갈아입은 후 곧바로 휠체어를 타고 계신 이반 디아스 추기경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새 복장이 아직 어색했는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교황이 된 첫 순간에 실수를 한 것이죠.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고 그분과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제대 앞에 마련된 교황 의자에는 앉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서서 한 분 한 분을 직접 포옹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중세시대의 관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형제의 단순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소성당에서 모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전 절차를 잘 몰랐기에 로마교구 총대리
아고스티노 발리니 추기경님과 제 친구 우메스 추기경님께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의전 규정상으로는 레 추기경님과 다른 의전 담당자들이 저를 안내했어야 하지만 당시 저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오로 소송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야 비로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깊은 평온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은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서는 모두가 본 그대로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자들을 강복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충실하고 거룩한 백성에게 그들의 주교를 위한 축복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로마 교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뛰어난 해석가 중 한 분이신 아고스티노 마르케토 대주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추기경 시절 로마에 올 때마다 묵었던 스크로파 거리의 정직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알게 된 분입니다. 베르골류에 대해 단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전혀 웃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항상, 정말 항상 미소를 짓고 계시잖아요.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도 비슷한 관찰을 했는데 좀 더 거침없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가 이 교황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계실 때는 여기서 그분은 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좀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무엇라 답해야 할까요? 저는 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면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는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하지만 그 말에도 일리가 있나 봅니다. 아마도 추기경 시절에는 실수할까봐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어쩌면 더 수줍어했던 것 같습니다. 3월 13일 저녁 발코니에서 첫 교황 강복을 마치고 모든 추기경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아래층에는 불을 환하게 밝히는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추기경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소형버스를 타고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리무진을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산타마르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 전에 저는 먼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으며 교황님께 안부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교황 대사에게도 연락을 취했죠. 아르헨티나 주교님들에게 3월 19일 교황 직무 시작 예식에 로마까지 오시지 말고 대신 그 항공권 비용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의례 그렇듯이 몇 분은 결국 오시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여동생 마리아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난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괜찮아.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화로나마 서로를 마음으로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야, 마음으로 언제나 함께야.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당시 교황청 국무원의 국무장관 배치우 추기경님이 제게 다가와
교황님께서 건배사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농담조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성모 대성전에 가서 성모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기경 시절부터 늘 그래왔듯이 지금도 저는 그곳을 자주 찾습니다. 특히 교황으로서 사도순방을 떠나기 전과 돌아온 후에도 꼭 들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며 제 모든 행보를 보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는 성모님과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느낍니다. 로마에는 개인 건물 안에 있는 성당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당이 있는 도시죠. 하지만 당시 제가 알던 성당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 베드로 대성전을 알았고 성모 대성전, 예수의 성당, 성 이냐시오 성당, 스크로파 거리 근처에 있는 산 루이지 데이 프란치시 성당, 저희 로마 명예 본당이었던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당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탈리아를 잠시 들렀을 때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러 오피오 언덕에 있는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대성당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당을 알지는 못합니다. 교황이 되어서는 도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른 아침에 성모 대성전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고 특별히 부탁드려서 아주 평범한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파란색 포드 포커스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제가 애용한 차가 되었죠. 성모 대성전에서 로마 백성의 구원이신 성모님 성화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교구를 성모님께 봉헌한 다음에는 바오로 6세 성직자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콘클라베 전에 그것에 두고 온 책들을 가져와야 했고 체류 비용도 정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묵었던 방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고 체류 비용을 정산한 뒤 모든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바르 거리의 신문 가판대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매일 아침 제 집 대문 건너로 던져주시던 신문 배달을 중단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제가 다시 그 거리에 돌아올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제 마음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선거인 추기영단과 함께 교황으로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축복의 홀에서 다른 추기경님들과 함께 제의를 입었는데 교황 전례원장이 라틴어로 작성된 긴 강론문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린 뒤 그 원고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십 년간 미사를 집전해 왔으니까요. 다만 제가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곁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 대신 즉석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의 제 이탈리아어는 지금보다도 더 서툴렀을 테지만 그날의 독서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내를 받아 사도궁내 교황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떠나신 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고요히 닫혀있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당시 교황 국내원장이었던 게오르그 겐스바인 주교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즉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내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모든 상황을 신중히 살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바티칸 시국 행정원장이신 베르텔로 추기경님과 상의를 했더니 원한다면 바티칸 정원 근처 산 카를로 궁에 있는 당신의 관제에서 함께 지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다소 외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산타마르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콘클라베 기간에 머물렀던 방 맞은편에서 청소가 한창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방은 어떤 방인가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손님방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그리 크지 않은 응접실이 있고 미닫이문 너머로 작은 침실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소박했습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저는 산타마르타의 집 책임자를 찾아가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너무 놀라서 아니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셨죠. 그러다 아무리 그래도 하시더니 마침내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르톨로메오 1세 세계 총대주교님께서 떠나시고 며칠 후 201호실은 교황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이 4월 어느 날 추후 공기가 있을 때까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수할 만합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 저는 제 죽음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누군가 암살 위험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저는 성 베드로 대성전이 아닌 성모 대성전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바티칸은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집일 뿐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니까요. 지금은 촛대 보관용으로 쓰이는 방에서 제가 늘 의지하고 교황 재임 중에 100번도 넘게 은총의 품에 안겼던 평화의 모후 곁에 잠들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위한 모든 장례 준비는 끝났다고 합니다. 교황 장례 예식이 너무 성대해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간소화했습니다. 화려한 장례 제대도 관을 닫는 특별한 의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품위는 지키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소박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셀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총을 더 청했습니다. 저를 돌봐 주소서. 때가 언제가 되든 그것은 당신 뜻대로. 하지만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육체적 고통에 참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